주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는 문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수온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시 가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고 열왕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죽고요. 이제 이스라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왕들의 족보대로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의 일생이. 그렇다면 이 24장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이 24장은 왠지 다윗의 삶을 잘 마무리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이렇게 뭐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23장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 그래서 마무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예.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꼽으시고 그 일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하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죠. 그 사건과 비등하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으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건으로 마무리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조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엎질러진 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세요? 이미 끝났어. 이미 엎어졌어.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엎질러진 물을 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엎질렀는지, 뭐 컵이 깨졌는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요, 인간의 삶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엎질러지지 않았다면 참 좋겠지만 이미 엎질러졌고요. 하나님은 그 누가 엎질렀고 왜 엎질렀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엎질러진 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건인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예, 뭐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앞에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무언가 잘못 행동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악을 부추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예.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입장에 있다라는 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진노 중에 있으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중이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죄악 속에 파묻혀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것은 죄를 더 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책할 때까지 그를 기다리시는 거죠. 역대기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요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악으로 더 이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1절에서 소개한 인구조사예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자,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해요. 인구조사가 왜 나쁜 겁니까? 우리도 살면서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인구가 몇 명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쁜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는 별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걸 왜 시키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지금 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좋고 나쁨을 구분짓게 한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모세 때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때도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이때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던 건 왜 그런가?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야,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 모세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넘버가 산출이 되면 하나님이 그 넘버대로 속전을 내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왜냐하면 자, 너희가 이만큼 지금 백성이 있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의미로 성전에 속전을 내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살려주실 목적으로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는 모세가 감당했었고요. 또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렸냐? 제사장들에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각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들도 다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인하는 일.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러한 목적과 행함이 있는 인구조사를 했는가? 우리 이걸 살펴보면 알겠죠. 자, 3절 말씀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누구한테 맡겼나요? 요압한테 맡겼죠. 자, 모세는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에게 맡겼어요. 요압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제사장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인구조사를 맡았다라는 것은 군사적 목적, 즉 병력이 얼마나 지금 힘이 센가를 알기 위함인가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여기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인구조사를 명령받은 군대 장관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숫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면 더 될 텐데 왕이셔 왜 이걸 궁금해 하십니까? 요압조차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지금 얼마나 큰지, 숫자적으로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항상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요압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게임 끝났다. 우리가 다윗의 의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윗의 통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더 큰 일이에요. 여태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발언을 지금 하게 된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버리는 한마디였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모습, 이게 절대로 손해 보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다윗이 설마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다윗도 우리가 좋은 면만 봐서 그렇지 안 그런 면을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어떻게든 발등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이 그래서 다윗에게 어필해 봤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실행된 그 기간이 얼마래요? 거의 10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뺑 10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전쟁이라도 터지면 지금 군대 장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을 10개월 동안 보낼 정도라면 지금 현재 굉장히 태평한 상황이다. 먹고 살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 없이 그냥 백성들도 다 평안하고 그냥 왕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죄악이 그냥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젊은 장종들과 남자들 숫자만 1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80만 50만 더하면 130만 명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 그 병력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군인 수가 62만 정도 된다 그래요. 62만?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의 2배나 되는 병력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서 있다. 그냥 왕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잠시 뿌듯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어떠한 계기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다윗에게 갑자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요 항상 어떻게 말했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다 뒤집더니 또 이젠 자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책할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 말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나쁜 짓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악한 행동들을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물을 누구보다 큰 물을 엎지르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더럽혔지만 다윗은 항상 돌아오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나마 영적으로 바로 서려던 왕 다윗도 정신 차리지 못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뭘 했나 하는 그 마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아까 1절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단이 격동시키게 하셔서 그래서 그냥 나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장면이 바로 이 11절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또한 해결책을 내려주시고 계시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묶여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참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니 너는 너를 위하여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옵션은 무엇인가?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이스라엘에 임할 7년간의 기근입니다. 7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요.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일이에요. 또 세 번째 일은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세 개 다. 근데 너를 위해서 네가 결정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죗값은 죗값은 받아야 돼. 죗값은 받아야 돼. 자,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임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3번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3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14절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뜻으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우문이면은 질문하신 분이 잘못하신 건데 하나님은 질문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윗이 정신을 차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이래요?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3일 동안 찾아오는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복된 일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예. 여기서 지금 다윗이 14절에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더욱더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는 것, 다윗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태평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살만한 이스라엘이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기근이 7년 동안 오잖아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때가 돼서 기근이 왔나 보다, 또 배고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쫓기는 거는 다윗만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근데 다윗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까 없을까? 죄에 대한 별로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오늘 보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인구 조사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3번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반드시 계수된 만큼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때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케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질병이 없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의 신분을 다 조사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이게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도 보여지게 된다. 저는 이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발견하면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미 말씀을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 내용을 모르고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 아니 왜 다윗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그냥 죽어야 되나? 뭐 되게 그게 이체 맞지 않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뭐 다윗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세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7만 명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몰살당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없어질 뻔했어요. 죄 지어서. 근데 하나님이 7만 명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명령하시죠. 그만둬라. 족하다 이제. 이 정도면 깨달았을 거다. 이 정도면 다시금 나에게 돌아서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 선하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주시려는 회복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 방법도 알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엎질러져서 주변이 다 물로 덮고 컵도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그런데 누가 해결할 방법을 찾냐? 물이 엎질러졌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마른 수건이라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왕 위에 심취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그리고 태평한 현재 상황 때문에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우칠 수 있는 일을 벌이게 하셔서 결국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죄인들이 먼저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별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조차 깨달을 수 없다. 말씀이 있기에 죄를 알 수 있고요. 말씀이 있기에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구조사라는 심각한 죄와 그 죄 때문에 겪는 전염병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잘남을 드러내시려고 사무엘을 서를 통해서 다윗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 우매한 우리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요,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오늘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며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자각하고 자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잘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며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